앞에 표 보이시죠? 제가 지난주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서 한 30분 정도 설명드리면서 했던 건데요. 아마도 게럴더스 포스트 요약이라는 그 타이틀에 맞게 제가 한 페이지 안에 요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빠졌던 분들은 좀 아쉽습니다. 다음에 제가 중간에 한 번 더 시간이 되면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어쨌든 뭐 지난주에 했던 거 한 번 더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앞에 거 이제 요약해서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아담의 타락 이후로 계속 타락의 상태가 쭉 이어져 왔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직 하늘에 대한 개념이 약했었죠, 그죠? 하늘에 대한 개념이. 그래서 어느 순간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맞죠? 구속을 성취하시고 하늘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가 생겼습니까? 하늘에 대한 개념이 생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갖다가, 원래는 그전에 살 때는 우리 구약 시대는 땅에 대해서 되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땅 제사라든지 제물이라든지 절기라든지 기타 등등 율법에 많이 정통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지난주 설명할 때는 그것을 이제 얼레디가 아니라 난예시의 시간이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 하늘에 앉으시면서 어떤 개념이 생기죠? 하늘이라는 공간이 다시 생겼습니다. 사실 있었는데 저희가 몰랐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건 이제 얼레디 공간의 개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얼레디 공간. 그래서 우리 지금 새로운 공간이 생겼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이지 이렇게 이해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분명히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대충은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에서 저까지 올라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아담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죠? 근데 성경은 특히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타락 상태에서 예전 아담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라고요?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개념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저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개념이 뭘까라는 걸 제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었는데 어떤 게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 이제 구원의 서정이 있죠. 우리가 뭐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고, 그 다음에 뭐 회개하고, 뭐 칭의받고, 이런 순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의 서정, 그래서 다른 말로 오르도 살로티스라고 그러는데, 그걸 설명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황금사슬 모델인데요. 이제 청교도 라인에서 많이 설명을 하죠. 윌리엄 퍼킨스라든지. 저는 이건 이제 황금사슬 모델은 이렇게 존 버년이 말씀하신 거에서 갖고 왔는데, 황금사슬 모델을 보면 첫 번째 이렇게 해요. 부르심을 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두 번째, 부르시면 중생하게 되죠. 거듭남, 새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회개하게 되죠. 회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칭의받게 되고, 다섯 번째, 양자됨이 되고, 여섯 번째, 성화돼서 마지막 영화에 이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이제 이게 저도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는 이런 순서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중생 되고, 그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칭의 받고, 이 설명을 제가 우리 복덕방 때 했던 겁니다. 복덕방에 참석하신 분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순서는 사실은 시간의 순서는 아니거든요. 이 순서에 대해서 좀 이제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마도 로마서 8장 30절일 겁니다.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자들 영화롭게 한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순서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게 논리적인 순서인데, 신학자들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논리적인 순서로 정한 건데, 보통 우리가 이 얘기를 듣고 나면 이게 시간의 순서로 생각한다는 거죠. 시간의 순서. 그래서 부르심 받았으니까 중생 거듭나고, 부르심과 거듭남이 어떻게 분리될 수 있지? 그래서 어쨌든 거듭나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칭의가 되고,
이걸 시간의 순서로 계속 생각하다 보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나 분명히 거룩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상하다. 내가 거룩한 것 같지가 않아. 그죠? 분명히 내가 살게 됐다고 이해하시는데, 내가 중생했다는데, 난 아무리 봐도 내가 중생한 것 같지 않거든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구원의 근거가 흔들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청년들이 많이, 저도 똑같이 겪었고, 어떤 생각하냐면, 나 구원 안 받았나 봐. 그죠? 이게 시간의 순서로 생각하면, 이게 차례 들어가면, 이게 되게 위험성이 있는 이유가, 부르심은 받고, 어느 정도 차면 중생이 되고, 중생이 또 어느 정도 수준이 이르면 회개로 걷고,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이걸 이 생각 그대로 논리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이게 중간에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왜? 때가 되면 넘어간다는 뜻이잖아요. 때가 되면.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따르고 보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지만 때가 되면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차면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따로 필요 없는 일종의 이신론이 돼요. 이신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시계 수리공이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시계가 잘 돌아가도록 어떤 역할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시계는 알아서 만들면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종의 이신론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신자들은 이 과정에 맞게 알아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단계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만약에 중간에 끊어지게 되면 여기서 내가 한 단계 성장하지 못하면 아까 똑같은 현상, 나 구원 안 받았나 봐.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게 위험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아까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땅에 사는 시간 안에서만 살아가는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을 때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모델은 뭐냐면 우리가 부르심 받고 중생 거듭나고 회개하고 칭의되고 영화롭게 되고 성화되고 양자됨이 모두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강의하실 때도 한 번씩 사용했던 그림들입니다. 그죠? 이게 제가 지금 강의 드리는 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요.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교수님한테 제가 배웠던 내용을 KMH에서 제가 수백만 원을 드리고 배웠던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아서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 구원 선생의 각 요소를 보면 여기서 이미 우리가 느끼겠지만 이미와 아직이라는 현실이 존재하죠,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그죠? 중생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지? 분명히 우리 속에 중생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직 완전히 실현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죠? 칭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의.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얘기하죠. 그죠? 우리는 더 이상 의롭게 될 수도 없지만 사실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시면 그렇게 의롭게 느껴지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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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지만 가장 최근에 영접한 성도라도 가장 오래된 성도보다 덜 의로울 수 없습니다. 똑같이 의롭습니다. 그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의 성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질까 하는 그 성화에 대한 노력이 우리를 더 칭의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더 의롭게 할 수도 없어요. 그죠? 하지만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바울의 말씀 따르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의의 면류관을 쓰는 것을 기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미 의롭게 됐다고 그러는데 왜 칭의의 면류관이 필요하지? 그죠? 그렇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고대하고 있어요. 정말 받기를. 그래서 성경에서 의의 면류관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칭의가 불완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칭의가 아직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죄인인 우리는 의롭다 하심의 충만함 안 속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왜? 이게 아직 얼레디와 낫넷의 그 긴장관계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죠? 우리의 마지막 칭의는 모든 것이 완료될 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완성되었지만, 아까 제가 그랬죠. 완성되었지만, 우리의 존재 안에 그 의로움이 정확하게 다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또, 성경은 우리가 거룩하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거룩하다고 그러죠. 너는 거룩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거룩해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죠? 즉, 우리 안에 이미와 아직 얼레디와 나넷의 그 긴장관계가 남아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실존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늘에 속해 있지만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죠? 하지만 그리스도 연합 안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영화롭지만 아직 영화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죠? 계속 그 긴장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직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새롭게 됨에 대한
개념에 새롭게 대한 이해가 완전히 우리가 새롭게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만약 그 이해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얼굴에 마주 볼 때 산에가 새 땅에 갔을 때 완전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 이하 안에서는 어떻게 볼 때는 내가 정말 거룩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지만 어떤 순간에는 나 왜 이럴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디 설명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 모델에서 아까 말했던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계속 양쪽 두 가지 실존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우리 청년들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직 그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죠. 근데 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가 자기는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면 괜찮은데 아버지라고 못 부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가자마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신기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구나. 그랬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이단으로 빠졌습니다. JMS 빠져가지고 나중에 온 가족을 다 JMS로 끌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주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 주가 누굴 가리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그죠? 물론 주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지만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 그런다면 혹시나 내가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 이런 고민이 든다면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그런 긴장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거.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더 붙드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다시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불화승천하셔서 하늘에 들어가심으로써 얼레디라는 공간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땅의 시간은 낮의 시간이라고 했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 제 말은 틀린 표현이죠. 이걸 좀 집어내세요. 저는 누가 한 명 질문하기를 원했는데 질문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틀린 표현입니다. 하늘도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시공간이에요. 시공간. 그죠? 땅도 시공간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거죠. 대신에 땅은 유한한 거죠. 그죠? 나중에 없어질 거고 하늘에 있는 시공간은 그죠? 영원한 시간이죠. 영원하고 영원한 공간이 되는 거죠. 땅은 한계가 있는 거고. 맞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두 시대 구분이라고 해요. 두 시대 구분. 이게 이제 바울이 했던 표현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게라드 스포스가 만들어낸 건데 두 시대 구분인데 이 두 시대가 뭐냐면 하늘은 뭐죠? 오는 시대라는 거예요. 오는 시대. The coming age. 이라고 그러면 내세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땅은 이 시대입니다. This age.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그죠? 시대란 말이 성경에 보면 뭐 시대, 세대, 세상 다 같은 표현입니다. 시대, 세대, 세상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막 섞어서 얘기하는데 번역하면서 이게 막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땅도 마찬가지. 그래서 게라스포스 두 시대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바울의 두 시대 구분이죠. 그런데 게라스포스를 제가 붙인 건데 게라스포스는 지금 교재에 없습니다. 교재는 아마 다음 주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그때 강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저희 복덕방에서 바울 신학 성경 사도행전과 바울의 성경 신학 하면서 나눴던 내용인데 진행하기 전에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게 다 같이 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게라스포스는 그의 도표에서 우리가 앞에 도표에서 두 시대, 세대 이렇게 세상인데 저 시대가 오타네요. 세상 개념을 설명하는데 이는 바울이 성경에서 시대를 이 시대와 오는 시대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게라스포스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히브리서 기자도 시대를 두 시대로 구분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두 시대 기원은 메시아 사상이거든요. 사실에 그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날, 그죠? 메시아, 또 여호와의 종 오신 날 누군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메시아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두 시대 구분은 신구약 중간기에 제2 성전 시대 유대교에서 먼저 등장했습니다. 문헌에 이미 나오는 겁니다. 나오고 그리고 이때 두 시대 구분은 구약 성경 특히 선지서를 통해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선지서를 계속 읽다 보면 새로운 날을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두 시대 정의는
첫 번째 이제 이 시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대는 지금 이 시대만 포함한 게 아니라 그 종말,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이전 시기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했던 그 시대부터 포함해가지고 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세상이, 이 땅이 완전 불로 다 심판받기 전까지 그 시대를 이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오는 시대,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그 시대를 이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는 시대는 새하늘과 새 땅,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 의와 썩지 아니함과 온전함과 생명이 지배하는 새로운 창조의 시대, 그 시대를 이제 오는 시대라고 하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데 원래는 시간상으로 따지면은 나중에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와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는 시대가 이 시대 순간에 침투에 들어왔죠, 그죠? 이제 거기 분기점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두 시대의 분기점은 원래는 이제 예수님 재림, 바로 두 번 세컨 파루시아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 초림 때 이후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 분기점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지? 이 시대가 끝나고 오는 시대가 대체되는 시대의 끝이 이제 메시아 오신 날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메시아와 관련된. 근데 그 메시아께서 이미 오신 거죠, 그죠? 이미 오셔가지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이제 참고 레퍼런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 그죠?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놓치거든요.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구원의 목적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입니다. 그죠? 죄에서 건지시는 게 아니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십니다. 그죠? 물론 죄에서 건지는 거 다 포함된 거죠. 근데 이 목적이 따르면 두 가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이 건짐이 언제 일어났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므로 미래에 언젠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죠, 그죠? 나타나지 않지만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되죠. 과거형입니다, 그죠? 그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리 않고 죄사함 얻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인 이 건짐은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가? 이 악한 세대에서 언제 건짐이 일어나는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 건지는 것은 이미 일어난 일로 보고 있는 거죠. 이미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들은 도대체 그러면 어디를 향해서 건짐을 받았을까? 이게 되겠죠. 어디를 받았을까? 이 서신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을 아시죠? 그죠? 유대인들이 몰래 들어가가지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서신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 또는 구약 성경을 해석 및 적용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죠. 왜? 이미 그 사실 자체가 접했다는 것은 그렇구나. 구약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죠? 이해를 받아들였겠죠. 그죠? 그들은 이미 제2성전 시대부터 전해왔던 메시아 사상,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들을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즉, 신자는, 현재 악한 시대에서 구원받은 신자는 다가올 시대로 인도되는 겁니다. 다가올 시대. 이 악한 시대에서. 그래서 따라서 동일하게, 아까 말했던 게 여기서 나오죠. 그죠? 이런 레퍼런스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나중에 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가올 시대로 인도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은 현재 악한 시대, 즉, 죄와 사망의 시대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므로 이제 그들은 최종적이고 완전한 의의 생명의 시대로 인도된 겁니다. 그죠? 아까 나왔던 거. 여기 보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쭉 나오죠. 그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받은 성령으로 신자는 한 바실레이아,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통치하던, 그죠? 사탄의 통치 아래 있던 이 악한 세대에서 벗어나서 확실히 이와 반대되는 다른 바실레이아. 이렇게 그러니까 원어로서 죄송한데 바실레이아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 나라는 통치와 영역인데, 다른 바실레이아, 곧 오는 시대의 의와 생명소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 또, 이런 말하면 틀린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제 바실레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영역이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라고 설명하면 틀린 표현입니다. 맞는 말인 것 같은 틀린 표현이죠. 그죠? 왜 틀렸다고 그러죠? 그죠? 근데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바실레이라는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받은 대리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영역을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리스도를 빼먹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자, 다른 구절을 보면, 제가 이제 그 핵심 구절인데, 이거 쭉 설명하고 싶지만 설명하지 않고요. 여기도 보니까 똑같이 뭐라고 나옵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시간과 공간이 포함된 장소입니다. 그죠? 그죠? 따로, 시간 따로, 공간 따로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장과 5절, 6절 봐도 중간에 2절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에베소서가 아닌데,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로마서입니다, 그죠? 로마서 1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마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이들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 세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지만, 우리 뭐 좀 MZ세대라고 그러고, 저는 X세대였습니다, 그죠? MZ세대 따면 또 뭐라고 그러죠? 무슨 세대라고 하던데요? 예?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예전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이 세대는 그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시공을 다 포함하죠, 그죠? 그죠? 그 문화적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생각과 행동과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그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제가 여기서 계속 왜 제가 세대, 세상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주의점이 뭐냐면,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은 한 개인에게만 적용되도록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구원을 얘기하면 내 개인에다 제한시켜줘, 그죠? 그러니까 한 개씩 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그런 데 계속 집중하고 살아가는데, 물론 중요하죠, 그죠? 우리의 죄의 용서는 개인적이고 정말 법외로운 거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이 시대에서 오는 시대로 전환되었던, 이 시대에 살아가지만 오는 시대가 우리 속에 침투해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 오는 시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시대 전환이 일어난 것은 한 개인 안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죠? 개인의 죄와 죄의 용서는 교회 교지 안에서 모든 성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죄에 대한 고백이라든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얘기할 때 얼마나 더 풍성해지고 같이 감격을 누립니까, 그렇죠? 그렇게 연결됐다는 거죠. 제3의 배경은 여러분 개인 한쪽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이미 일어난 겁니다. 우주적으로 일어났고, 신자는 제3을 통해서 오는 이온이 이제 시대라는 뜻입니다. 시대, 세상이라는 뜻인데, 이 다음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렇죠? 그 오는 세상, 시대의 종말론적 질서 속에 이미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 방향을 취하는 관점을 가고, 바울의 종말론을 보면 세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보시면, 자, 중간에 이제, 저 보면 이 땅에서 이 이온이고요. 위에는 이제 하늘은 이제 오는 이온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신 이후에 어느 한 지점에 있습니다. 그죠? 그 지점이 있죠. 그래서 그 지점에 봤을 때 예수님이 부활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과거죠, 그죠? 뒤로 돌아보게 됩니다, 그죠? 뒤로 돌아보는 한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이 또 있죠, 그죠? 지금 교재는 없습니다. 혹시나 교재 보고 있을까봐 늦게 오신 분들. 그리고 어디를 또 바라봅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 개가 생겼습니다, 그죠? 세 개, 그렇죠? 그래서 보면 바울의 종말론적 관점은 세 방향, 뒤, 앞, 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통합적으로 다 보셔야 돼요. 안 보니까, 우리 한쪽만 보니까 맨날 어디 한 곳에 침상돼가지고 자기 계속 무덤 속으로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첫 번째 뒤로 바라보는 관점은 땡아참에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미 일어난 종말론적 성취를 강조합니다. 그죠? 종말론적 성취란 말, 제게서 이제 종말론, 종말이라는 말을 잘 모르시는 분가 있으실지, 그죠? 잘 모를 수 있어요. 종말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죠? 세상,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연합된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종말론적 관점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종말론적 성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 갈라디아서 4장이라든지 에베소서 1장 10절인데, 여기에 염두에 둔 것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된 구약 성경의 종말론적 성취로 일어난 메시아의 파루시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십니다. 파루시아는 오심.
예수님이 메시아의 오심의 첫 번째 단계와 관련된 모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종말로 이제 구약 시대 때 이미 예언되어 왔던 여러분들 구약은 보면 요엘서나 쪽 보면 한 번에 다 뭉뚱그려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속에 깊게 들어가다 보면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중간 세계가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재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첫 번째 초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재림 때가 참에 첫 번째 우리가 뒤로 돌아보는 것은. 그다음에 두 번째 앞을 내다보는 관점은 아직 미래에 속한 모든 일, 곧 메시아 파루시아의 두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이죠. 재림이자 마지막 단계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모든 성취를 가리킵니다. 세 번째 위로 바라보는 관점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현재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를 발견하는 수직적인 관점이죠. 그렇죠? 이미 지금 누리고 있는 거, 그렇죠? 얼레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에서 두 이원, 이 세 관점이 왜 나왔냐면 두 이원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생겼다는 거죠. 두 이원.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오늘 시대를 가지고 오심으로, 그렇죠? 이 두 시가 겹침으로 해서 이 세 관점이 생겼다.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은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이 관점을 갖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더 이해가 빨라집니다. 아니면 그게 아니면 그냥 또 도덕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죠.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 그래서 계속 목사님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붙들고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좀 더 가면 결국은 또 도덕적으로 돌아가요. 여러분이 어디 속해 있는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어디 속해. 하늘에 속했다는 그 얘기. 그 개념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방향이 나오는 거죠. 앞뒤. 자, 여기죠. 뒤, 앞, 위. 동시에 개념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세 방향 종말점에 대해서 보스 박사님이 그래서 반종말론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우리가 그때 세미 에스카탈로지라고 해가지고 반종말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스 박사님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쓴 것 같아요. 근데 이 용어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일어난 성취가 사실은 종말론적이지 못하다는 인상을 남기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누가 이 얘기를 했냐면 개핑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상태를 충분히 표현해 주는 용어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지만 이 상태를 설명하는 많은 용어 중에서 개핑 교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의 스승이시죠? 개핑 교수님은 그래서 반종말론보다는 시작된 종말론으로 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읽다 보니까 아마도 셈이라는 의미 자체에 대해서 보스 박사님이 살아계실 때와 개핑 교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 그 시대와 의미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아마 보스 박사님이 생각할 때 그 세미는 아마 시작된 종말론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시지만 준결승은 결승이 시작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우리는 결승전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결승만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준결승도 결승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아마 개념의 변화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하시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제가 계속 강의를 진행하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를 드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하늘에 속했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나오냐면 이원론적으로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원론적인 이해. 이원론이 뭔지 아시죠?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원론은 플라톤 사상에서 온 것으로 우리 영은 거룩하지만 몸은 악하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인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늘이라는 수직적인 공간이 생겼고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로 인해 바울이 마치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원론적으로 분리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우리 대부분 저는 그렇게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 말이 너무나 와닿습니다. 근데 이 인상이 정확한가? 그죠? 이 문제에 대해 두 가지 각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항상 참된 기독교 경건의 참된 특징을 내세적 또는 하늘을 향한 마음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죠? 근데 이런 사고방식은 교회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금욕주의와 고행주의로 왜곡되어 등장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바울의 종말론 방향이 내세적 태도나 하늘을 향한 마음으로 명확히 규정되지만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승천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역사적인 사실이고 지금도 그리스도께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현재 땅을 떠나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어 하고 있죠. 그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일종의 하늘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죠? 가고 싶죠. 그죠? 우리도
한 번씩 바울의 심정은 아니지만 너무 힘들면 아 이거 빨리 주님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물론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 있나, 그죠?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특별하고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신자에게 액면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5장 8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죠? 주님하고 있고 싶다고 얘기하죠, 그죠? 물론 고린도후서 5장 3절 4절을 보면 바울은 벗은 자들로서 발견되시, 벗고자 등의 표현을 사용해서 그냥 쉽게 말해서 부활체, 빨리 예수님 오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느껴지는데, 그건 따라서 몸을 떠난 실종, 그러니까 쉽게 몸을 떠난 실종을 말하면 좀 말이 어렵긴 한데, 영혼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 영혼, 죽어서 예수님 만나는 거, 영혼이 아니라 현재 그들의 썩을 몸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첫 번째 소망은 빨리 부활체를 입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 변칙적이지만 몸을 벗어버린 실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죽음을 벗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하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상태가 현재 땅에 있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훨씬 더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바울이 첫 번째 가장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부활체를 입고 완전체로 살아가길 원하는 거지만, 그때까지 혹시 그때가 안 오더라도 빨리 주님 만나고 싶은 거죠, 그죠? 죽어서 그런 걸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원하는 건 사실은 어떤 거죠? 약간 변칙적인 거예요. 우리가 원래 소망해야 될 것은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완전한 몸을 입고 사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원래 첫 번째고, 원래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라도 빨리 죽어서 예수님하고 있고 싶다. 그죠? 이게 더 훨씬 좋은 상태라는 거죠. 우리는 과연 바울과 같은 이런 간절함이 있는가? 자, 어쨌든 종합하면 바울은 개인적으로 신자가 가지는 궁극적인 종말론적 소망은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있을 몸의 부활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신자의 두 번째 궁극적인 소망은 몸의 죽음 이후에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이게 원하는 겁니다. 그죠? 이 얘기 듣다 보면 또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럼 둘째도 보니까 첫째 지적에서 바울의 종말론적 관점에는 이원론적인 요소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죠? 맞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죽으면 우리 몸은 그대로 땅에 있지만 영은 하늘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게 이원론이네? 라고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원론이란 형익상학적 또는 우주론적, 철학이 말하는 그런 이원론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이원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구속사가 전개되는 방식에서 나오는 이론론으로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 그죠? 사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고 우리가 가서 거기서 거한다는 거죠. 그죠? 이에 따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일어나고 재림할 때까지 계속되는 잠정적인 이원론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을 하면 우리가 생각 속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철학의 우리가 생각의 전환으로 만들어진 그런 이원론이 아니라 실제로 구속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속사 안에서 일어난 실체라는 거죠.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놓치지 말라고 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잠정론적인 이원론입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이원론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신자의 현재 삶에 대한 어떤 이분법을 낳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마치 육체 자체가 되게 뭐라고 하죠? 악한 걸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2절에서 바울은 교회에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명령합니다. 그죠? 그 자체로는 되게 추상적이고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만 보면, 근데 3장 1절 끝에 보면 관계사절로 영어로 또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말에는 없는데, 우리말에도 있기는 하지만, 영어는 이렇게 쭉 설명하다 어떤 명사가 나오면 명사를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이 관계사절이 따라 붙어요. 그래서 뭐뭐 하는 명사라고 설명해 주거든요. 그리고 관계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도 마찬가지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위의 것이 뭐냐고 설명하는 거죠.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돼 있지만 거기는 뭐 찾으라 위의 것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위의 것에 대해서 뒤에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헬라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이 뭐냐고 뒤에 관계사절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죠. 왜냐하면 그 위의 것이 뭐냐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위의 것 같이 그런 것은
그리스도의 승천과 승천하신 분인 그의 삶, 곧 앞에서 지적했듯이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현재 누리는 그분의 부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위의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달리 살렸음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여기서는 아닙니다. 제가 영어 선생님이라 계속적 용법을 한정적 용법을 계속적 용법으로 설명한 것 같은데 어쨌든 위의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계속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골로새 3장 2절 후반부를 보면 신자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땅의 것이 위의 것과 날카롭게 대조되고 있죠, 그죠? 서로 얘기하겠습니다. 이 대조는 확실하게 이원론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죠? 충분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바울이 여기서 마치 가능한 한 땅에서 현재 삶을 벗어버리고 수도원에 응거하거나 다른 금욕주의 삶을 사는 것이 이상적인 삶이라고 주장하는 인상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느끼죠.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죠? 우리 실제로. 더구나 얼핏 보면 골로새서 3장 5절의 후속 명령으로 이런 인상이 강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주체를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나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런 인상은 제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지체가 뭐냐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체하라니까 뭐라고 생각이 듭니까? 우리 육체라고 생각이 들죠, 그죠? 대본에 육체라고 생각이 들죠, 그죠? 사실 근데 그 보면 지체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고요. 지체는 인간의 기능적인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활동하고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갖춘 육체적인 실종이죠. 우리가 몸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고 사실 또 육체 자체가 어떤 우리가 죄를 짓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죠, 그죠? 그죠? 그런데 3장 5절 후반부에 나열된 악한 태도와 행동, 그죠? 뭐 암란, 탐심, 뭐 쭉 나오죠. 부정, 사욕 이런 것들은 지체와 같은 대격이 뭐냐면 이제 목적격입니다. 목적. 그것은 이제 소유격으로 목적격으로 받았겠죠. 이 지체들, 댐. 아까 지체가 제가 복수라고 했으니까 댐으로 받았겠죠, 그죠? 그것들 이렇게 대격이지만 이게 형용사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음란한 몸, 부정한 몸, 사욕적인 몸, 악한 몸, 정욕적인 몸 이렇게 형용사적으로 쓰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뭔지 알겠죠? 몸에 대해서 이렇게 수식해주기 쓰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몸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몸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걸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오해해서 나온 번역들이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안에 세속적인 것을 죽이라. 세속적인 몸이랑 관련되어 있죠. 그렇죠? 몸이 있는 거. 세속적인 몸을 죽이라. 그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그죠? 몸이네, 그죠? 그러므로 너희 유격적 본성에 속한 몸을 죽이라. 뭐 이렇게 것을 죽이라. 다 이게 해석이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용사적으로 되어 있죠, 그죠? 본성 속에 땅에 속한 것을 죽이라. 그죠? 너희 안에 숨어 있는 제약되고 유격적인 것을 죽이라. 너희 세속적 본성에 속해 있는 것을 죽이라. 그죠? 유격적인 너의 부분들을 죽이라. 다 이제 형용사적으로 꾸며주고 있어요. 앞에서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마치 몸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것처럼, 많이 몸이 그런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게 대부분 다 번역, 뭐 ESV라든지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쭉쭉 나오죠, 그죠? NIV도 마찬가지. 이렇게 설명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들으면 우리는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건 형사적인 역어가 아니라 사실은 부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부사적. 동사를 꾸며주는 건데, 이 죄들은 죽이는 행동의 대상인 죄들을 명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설명할까 제가 생각하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죽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세속적인 몸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몸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죽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본성으로 치우치게 행하는 것을 죽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제약되게 행하는 것을 죽이라. 이렇게 이게 부사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부사적으로. 원래 그렇게 적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부사적인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하기 편하니까 세속적인 몸을 죽이라. 그렇죠? 음욕적인 몸을 죽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세속적인 행하는 것을 죽이라. 그게 뭐냐? 음욕.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행동, 동사 주기라를 수식하고 있는 거죠. 몸을 수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동사를 주기라를 수식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신자는 열거될 죄를 짓기 위해 자기들의 지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죠. 맞습니다. 그죠? 신자는 육체적인 실존, 우리 육체와 육체의 행위에서 이런 죄를 피해야 합니다. 맞죠? 그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사실 말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체가 죄를 짓는 건 맞지만, 육체가 죄를 짓는 걸 피해야 되죠. 그죠? 근데 하지만 육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 육체와 더불어 죄를 짓는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것은, 소극적인 관점에서 보면, 땅에서 우리의 지체를 죄 짓는 일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그죠? 안 하면 되는 거죠. 부정적인 거지만. 근데 적극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지체를 죄 짓는 것에 반대되는 방향. 즉, 우리의 우리 실존. 육체적 실존만 우리 육체입니다. 우리 육체. 우리 몸을 의로운 삶,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적극적인 삶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결론은 고린도서 3장에서 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 다른 곳에서도 평행 명령으로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렇죠, 그죠. 오히려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죠. 그 부정적인 데서, 소극적인 데서 벗어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철저히 땅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인 거죠.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철저히 땅에 속해 있지만 위의 것에서 왜 살아가는 거예요? 위의 것을 향해 살아가는 거죠. 자, 고린도서 3장의 나머지 부분은 위의 것을 찾고 땅에서 우리의 지체를 죽이라는 말을 신자가 땅에서의 삶, 곧 교회 안과 밖에서 갖는 관계에서, 그리고 결혼, 가정, 일터 같은 일상의 삶에서 행하는 일을 예로 들어 상세하고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고린도서 3장에서 설명한 다음에 뒤에 쭉 이어 나옵니다. 그죠? 결혼 생활에 대해서 아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죠? 그게 하늘에 속한, 하늘께서 찾는 건 삶이라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일터에서 마찬가지,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또는 부모에 대한 명령들이 쭉 나오죠. 따라서 바울의 종말론에서 수직적 요소, 하늘에 앉아 있는 거, 수직적 요소는 신자의 삶을 이분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신자가의 지체를 평가절하하기는커녕 신자의 육체적 실존, 우리 몸을 가지고 육체적 실존의 범주 안에서,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을 가지고, 신자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쉽게 경배하고 섬기게 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말했듯이 위의 것을 찾는 것은 땅의 실제 속으로 더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속해 있지만 땅은 벗어나서 산골로 들어가고 기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삶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가는 거죠. 왜? 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바울은 하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신자는 땅에서 가장 선한 일을 행한 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오히려 이혼론이긴 하지만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이혼론, 잠정적인 이혼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끝나고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잠깐만. 그 마지막 페이지 뭐 있지 않았나요?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종말론이 구원론을 앞선다. 대부분 나오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신 분. 자, 우리는 구원을 이렇게 보죠. 타락 상태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구원론을.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게 아니라 이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죠? 우리가 구원이 그냥 죄에서 무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그걸 극복해서 최초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같이 이미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죠? 이 하늘이 뭡니까? 하늘이 종말입니다.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죠. 여기 종말이거든요. 종말 상태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종말 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죠? 따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일 마지막 페이지. 또 한참 넘어가야 되네요. 종말론이 구원론을 앞선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구원론을 행할 때 그 얘기는 이제 충분히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나요? 예, 종말론 구원을 앞선다. 이해되시나요? 그죠? 종말론은 구원이 앞선다. 종말은 따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구원론 다음에 우리가 시간적으로 생각하면 구원받고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종말이 온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에 앉으실 때 우리를 함께 데리고 올라가서 앉으심으로 우리가 종말과 함께 구원이 온 거죠. 그죠? 이해됐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를 나가면 아마 책을 그대로 읽을 거기 때문에 아마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각오를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자,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침에 정말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심오한 의미를 두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또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그 종말론적인 구원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오히려 세상을 멸시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위의 것을 구하면서 이 땅에서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부부관계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그리고 우리가 일터에서 또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정말 단순하게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말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비하고 교제함으로 정말 오늘 정말 주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냥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하나하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